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와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려서 그 보좌 앞에 들려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도 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받은 두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20절에서 27절, 또 신약 베드로전서, 로마서의 어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크게 두 가지를 축복받았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어떻게 노아가 그런 축복을 받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로마서에서 그 이유는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에 복음의 7대 연합함으로 통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의 7대 연합 혹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노아가 받은 두 가지 축복에 관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정리하고 난 후에 노아가 받은 두 가지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나, 이것에 대해서 신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것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세례에 관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 하면 복음의 7대 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로 노아가 방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즉 복음의 7대 연합을 함으로 두 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정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4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한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세례에 대한 정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에 120일 동안 있으면서 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복음의 연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 7대 연합이 무엇이며 그 7대 연합을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복음의 7대 연합했다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데 7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탄생하심에 연합했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셔 여인의 몸에서 나신 것은 탄생인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약혼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것을 믿는다 하는 것을 탄생에 연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은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 고난의 연합. 이 또한 예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고통인데, 그 후 탄생하셔가지고 33년 동안 이 어두운 더러운 세상에 살아 계셨다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연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음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죽음의 연합이고, 부활의 연합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연합이고, 성천의 연합 다섯 번째는 500여 제자들이 앞에서 공경으로 순청하시는 예수님을 보셨던, 그래서 그것을 500명이 직접 보면서 믿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청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연합했다 그러죠. 그것을 성청연합. 그렇게 1번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청연합을 다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재림 또한 하실 것을 믿는 재림의 연합. 마지막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것을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7대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즉 아담에게 내린 축복과 같습니다. 즉 생육하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 이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서 복음의 7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큰 축복을 노아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대 연합을 한 후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 축도의 능력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노아에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람에게 즉 이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직접 축복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이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보면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내용으로 통해서 그 사람인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축복도 하고 저주를 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창세기 21자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뭐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행하는 추한 모습을 함은 보고 그것을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에게 이야기했는데 두 형제는 아버지 그 하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옷으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었다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노아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 중 함이죠. 자기의 부끄러운 하체를 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저주권을 지금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 첫째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여기에 보면은 노아가 아들이 서 있는데 자기의 하체를 본 그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저주를 해도 아주 심한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는 찬송받을 자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과 저주권은 같이 간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다가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뭐 엘리야다, 요한이다, 심리 요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베드로 보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한 것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것은 뭐를 말을 하냐고 하면 축복권은 성령님께서 같이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축복권을 성령님께서 같이 했을 때에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 아들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저주할 때에 자기 아들인데 비록 자기 하지를 봤다 그래도 아들을 그렇게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종들의 종이 되라. 그의 종이 되라. 이렇게 그 아들을 다른 형제의 종이 되라. 그를 섬기라. 이렇게 저주할 수 없는 데에 저주한 것은 축복권 혹은 저주권을 나타낼 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의 원하신 뜻에 따라서 노아가 저주했는 것을 보고 축복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그런 고백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그러므로 통해서 네가 이 땅에서 열면 열리고 풀면 닫으면 닫힌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같이 함으로 통해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 해서 축복권과 저주권은 기름 부음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이임받은 축복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3절과 24절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임받은 축복권을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께 그 책을 보는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지어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혹은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축복권을 이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와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복음의 7대 연합을 하여서 축복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권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방을 가서 그 집에 그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방간 담임 목사가 행한 그 사역은 간에서 정강훈 목사가 간증을 했는데 이는 실제로 목회자로서 조전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가 혹은 목사가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보호자로 향한 마음을 두고 그 다음 축복을 받을 그 가정의 주부 혹은 신방 갔을 때 맞이하는 자가 주로 주부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본 후에 이 가정에 축복의 말씀, 하나님 원하신 말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훑어나가게 되면 그 중에 확실하게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하면은 100% 그 가정에 적합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방을 받은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노아가 하여서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복음의 7대 연합을 하여서 그 귀한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